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무사TV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오늘은 당신은 무한능력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장, 너희들 자신을 알라. 영혼의 필연적 요구. 우리들 마음속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 자살한 사람과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해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그 과보에 있어서 아무래도 다른 점을 요구하는 영혼의 필연적 요구라는 것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생명의 필연적 요구라는 것은 마치 수학상의 공리, 즉 증명이 없이 자명한 진리와 같이 이치를 따지기 전에 그대로 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듯이 단정적으로 분명히 긍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2는 2다, 2는 3은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이치를 따지지 않아도 정해지듯이 우리들 생명의 필연적 요구로서 이것은 합리적이다, 불합리하다고 직감되어지는 것은 그대로로서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생명의 필연적인 요구로서 아무래도 개성으로서의 자신이 향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연적 요구가 내부로부터 밀려나오듯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내부 요구로서 그 내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공부하고 향상합니다만, 이 경우 그 내부 요구로서 꼭 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멸해도 생명은 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죽고 싶지 않은 것인가? 이 생명의 필연적 요구로서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되어지는 것은 실제 이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내부 생명의 필연적 요구로서 깃들여 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들이 그것을 이미 선엄적으로, 즉 경험하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어서 초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인간은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선엄적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내부 요구입니다. 개 중에는 죽고 싶다며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살고 싶은데 생각하는 대로 충분히 살 수 없으니까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 것입니다.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게 해주지 않으니까 이럴 바에는 죽어버리자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내부의 염원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방해받을 바에는 죽자고 하는 것으로, 실은 살고 싶다는 진실한 요구가 그 사람의 거짓없는 바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내부에 살고 싶다는 염원이 깃들여 있다는 것은, 이건 역시 선엄적인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것으로서 경험해서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생명이고 생명은 사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니까 선엄적으로 경험을 초월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향상하고 싶은 요구. 또한 우리들의 이 생명은 향상하고 싶다는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상의 방법과 방향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를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 들어가 반원들과 향상의 경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를 나와서 멋진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출세하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직업을 갖는 것보다 좀 더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향상의 마음입니다. 왜 좋은가 하고 새삼스럽게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향상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그래도 하는 것, 이유 없이 단지 향상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선엄적 내부 요구이고 생명의 본성으로서 내부로부터 느껴져 오는 필연적 요구로서 여기에 깊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생명은 향상하는 것에 의해 반드시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향상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어서 헛된 것이 아니란 것을 필연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향상하고 싶다고 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덧붙인 이치가 아닌 것입니다. 이치로는 어떻게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어떤 존재라도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스스로 자각하든 않든 간에 향상하고 싶어 합니다. 한낱 벌레라도 향상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진화라는 것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은 향상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왜 향상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향상했지만 육체 사멸과 동시에 하나같이 개성도 진보도 모두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면 향상하고 싶다는 절실한 내부 요구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내부 요구로서 필연적으로 향상의 요구가 일어나오는 것은 향상에 의해서 획득한 자기의 내부 가치는 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이치를 초월해서 선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들이 개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개성으로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특수한 체험을 거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수행을 쌓고 경험을 되풀이해서 획득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 될 리는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모든 향상의 정도가 말살돼서 모두 똑같은 수준이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10보 진보한 사람은 10보 진보한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30보 진보한 사람은 30보의 가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향상 정도에 따라 자기만의 특수한 가치를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그 특수한 가치를 획득한 개성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어도 멸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우리들은 진지하게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철학적으로 혹은 실천윤리의 요청으로서 아무래도 육체 사후에도 개성적 생명은 존속한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한한 완전 원만성에 대해 감정이입설, 우리들이 신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속에 신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들은 장미꽃의 빛깔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미꽃만큼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이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자기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장미꽃 그 자체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장미꽃 그 자체만이 아름다운 것이라면
고양이가 장미꽃을 보아도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쥐가 장미꽃을 보아도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꽃을 심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본 일이 없으며 쥐가 장미꽃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는 것은 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마음이 대상인 장미꽃에 반영해서 그 반사가 자기 마음에 되돌아와서 거기에서 비로소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장미꽃을 보고 아름답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있어서 장미꽃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 보고 비로소 그것을 아름답다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미학, 즉 우리들이 어째서 미감을 느끼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에서는 이것을 감정이입설이라고 해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긍정되고 있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장미꽃의 미를 느낍니다. 그러나 같은 장미꽃의 미를 느낀다고 해도 그것을 느끼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깃들여 있는 미가 어느 정도까지 개발되어 있느냐에 의해서 미의 느낌에도 깊이가 여러 가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꽃꽂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 마음속의 미가 연마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미에 대한 감각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이렇게 하는 편이 한층 미가 나타난다고 아는 것입니다. 이 미가 나타난다고 하는 미는 본래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꽃꽂이를 하는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꽃꽂이를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속에 이미 빛깔의 아름다운 배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려진 대로의 모습으로 꽃을 배열하면 거기에 비로소 아름다운 꽃꽂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꽃꽂이의 미를 보는 것은 꽃꽂이를 한 사람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에 미가 없다면 꽂혀진 꽃의 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쥐는 꽃꽂이를 봐도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꽃꽂이의 미를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꽃 같은 마음이, 즉 화심이 있는 사람, 즉 꽃꽂이의 아름다움을 처음부터 마음속에 가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꽃꽂이를 본다고 간단히 우리들은 말합니다만 실은 꽃을 다룬 사람의 마음의 아름다움이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의 아름다움과 딱 들어맞아서 숨어있던 아름다움이 표면으로 드러나와서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자기 마음속에 없는 것은 가령 접촉한다 해도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신을 볼 수 있게 되거나 혹은 신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신이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을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신이 깃들여 있지 않느냐 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환경에 너무나 만족해 있는 사람은 신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신을 보려고도 느끼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 아름다운 경치 속에 있어서 그대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꽃꽂이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꽃꽂이 등을 궁리해서 주거를 장식하는 것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만족하지 못한 곳이 있다. 즉, 아직 미가 부족한 면이 있다.
거기에 좀 더 원만한 미를 갖추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꽃꽂이 등으로 방안을 장식한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신을 구하는 것은 뭔가 자기 자신의 생활 또는 자기 주위의 생활에 만족치 못한 불완전한 상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부유한 자가 신의 나라에 드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보다도 어렵다 하고 탄식하신 것은 부유한 자의 교만한 마음이 신의 마음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현상에 만족해 있는 자는 스스로 나아가 신의 나라에 들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또 어떤 때에는 가난한 자는 다행할진저 신의 나라는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고 하신 것도 가난해서 현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일수록 신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요구가 왕성한 것을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의 나라는 오직 가난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지는 복음과 같이 생각될런지 모릅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인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고 거기에 뭔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령 임금의 자리에 있다 해도 가난한 자로서 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마가다국의 황태자이면서 주위의 인간 생활의 불완전, 즉 생로병사의 사고를 보고 좀 더 완전 원만한 세계를 찾아서 거기에서 비로소 신의 나라, 즉 깨우침의 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이 현실 세계의 상태나 현실 세계의 인간의 불완전, 불원만에 실증이 나서 원만한 세계나 인격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현실 세계와는 잘 조화될 수 없는 완전 원만한 것을 우리들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완전 원만한 어떤 것을 내부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완전 원만한 인격이나 상태를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우리들의 안에 있는 완전 원만한 어떤 것, 이것이 즉 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현상에 불만족해서 한층 완전 원만한 것을 예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들의 안에는 신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완전 원만함과 무한성은 같은 것. 미의 세계를 깊이 파내려 가보면 어디까지 파내려 가도 다 할 줄을 모릅니다. 이만큼 아름다우면 이제 더 이상의 미는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종점이 미에는 없는 것입니다. 대예술가일수록 이것을 잘 알고 있어서 예술은 생애의 수행이란 말은 예도의 명인들로부터 때때로 듣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느끼는 미는 무한한 미를 예상하고 그것을 이상으로 해서 그 무한의 미에 도달하는 것을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한 미를 우리들이 예상하고 마음에 그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한한 미가 자기도 모르게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외형은 5척, 즉 151cm 조금 넘는 그런 조금밖에 안 되는 요한한 육체이면서 우리들이 이처럼 무한한 미를 추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완전히 안심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내부에는 무한성이 깃들여 있어서 그 무한성의 개현을 내부에서 요구해 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속에 깃들여 있는 원만 완전성, 이것을 좀 전에는 신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들에게 깃들여 있는 무한성을 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원만 완전성과 무한성은 같은 것입니다. 무한이니까 완전 원만한 것으로서
유한한 것은 그만큼 한정되고 있어서 결코 원만 완전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애의 과제는 이 무한성을 어떻게 완전하게 개연하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유한한 형상을 통해서 무한을 사는 것으로 여기에 유한은 무한의 진실에 대해 오직 하나의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노력은 누구의 노력이라도 유한한 모습을 통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무한히 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노력도, 이름을 남기려는 노력도, 예술가의 미에 대한 추구도, 도덕가의 선에 대한 추구도, 아침에 돌을 얻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는 것 같은 순간에 초점을 맞추는 생활이라도 유한한 형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무한을 완전히 살고 싶다고 하는 본능의 나타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내부에는 누구에게나 무한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절대라고 하는 것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둘이고 셋이고 동시에 무한이 여기저기에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자기가 무한한 부자라고 하면 딴 사람은 무일푼일 게 틀림없습니다. 자기도 무한한 부자이고 동시에 딴 사람도 무한한 부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무한한 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무한한 부를 공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동시에 무한한 부자입니다. 이것과 같이 우리들 모든 인간이 무한을 자기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무한이 공통으로 우리들에게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무한이 얼마든지 분화해서 우리들 각각의 내부에 깃들여 우리들의 진화, 무한성, 불성 또는 신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깃들여 있는 무한성으로 본다면 그 본원인 무한자는 우리들의 어버이고 우리들은 모두 무한자, 즉 신의 자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